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9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저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의기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사항까지도 없으며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항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니 억가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라라 아제라라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라라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라라 승하제 모지사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거 되는가 보고 가. 요시. 된다. 자, 시간 딱 맞춰서 오세요.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를 했죠. 이렇게 오랜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연공선 씨를 빨리 비워달라고 지랄을 해서 어이가 없죠. 참 이 세상은 이 부처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끔찍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참 안타까울 뿐이고, 그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데에서도 거침없이 들이밀고 거침없이 욕을 해대고 거침없이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하고. 어쨌든 제가 바빠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초인적인 인간이 돼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찍는다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에 4번을 찍으래요. 일주일에 4번을 찍어서 빨리 비우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네. 아니, 어이가 없어요. 이제는 막 손바닥까지도 다 짜릿짜릿해요. 그냥 너무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뭐냐, 내가 사람이냐? 일주일에 4번 찍으면은 한 주에 12개니까 48. 미친 거 아니야? 죽어라, 죽여. 나를 죽여라. 어쨌든 그 죄는 지은 대로, 혹은 닦은 대로.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복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가. 아주 어떻게 하나.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라는 거에서 좀 이렇게 뒷피대고 비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인행경 얘기를 경화선사가 하셔요. 또 그 다음에 열장지진에 의하면 서역의 축대역과 강맹상이 공동 번역한 수행본기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오 마이 갓. 월지국의 지겸이 번역한 태자서응본기경, 서진의 섭도진이 번역한 수기를 받음을 비롯하여 최후 대가섭을 교화하기까지를 4권으로 나누어 기록한 경이다. 보살본기경 등과 같은 경으로 모두 과거, 현재, 인과경의 다른 번역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 인과지요. 왜 인과를 몰라요? 여러분, 인과가 얼마만큼 자세하냐. 내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툭 쳤어. 칠 수 있잖아, 어깨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하고 했는데 좀 아팠지. 아프거나 뭐를 떨어뜨렸거나 했잖아. 그러면 또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툭 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왜? 인과가 이렇게 그냥 알아서 돌아가니까. 뭐 부처님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서 너는 벌 받아라도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업경대라고 하잖아요. 업경대에 가면은 내가 한 업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손끝까지도 다 움직이는 게 보여. 우리가 손 하나 발 하나 눈짓 하나가 얼마나 한 거를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어떤 거든 인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했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고의로 안 한 거는 그럼 죄가 되지 않을까요? 천만에 고의로 했건 고의로 안 했건 다 받아요, 그대로.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고의로 안 했어, 모르고 했어. 근데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과를 받을까요, 안 받아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어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인과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아무런 감정을 안 갖고 악한 그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옹 하고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그 앙심이 다시 또 되돌아오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뭐냐면 내 이 인과경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왜 생각했냐면 나는 전생에도 뭐 거시기하게 살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데도 가끔씩 걸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자들은 뭘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인과만 인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다는 인과가 있고 또 뭐냐면은 그 인과에 그 사람의 내 가족이 또 있잖아요. 내 부모님 있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고 조상이 조상들이 그 얽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조상이 이제 그 뭐야 자기 그 자손이 아프게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 그럼 그 사람이 대신 또 보복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얽혀 있는 우리가 인연의 세계 속에서 살아서 제목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뭐가 밀어닥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꿈꾸는 거죠. 경허스님 말따나 대몽이야 대몽. 경허스님은 자신이 동학농민혁명 일으킨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내가 대몽을 꿨다. 그런 대몽을 누군들 꿈꾸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아마도 다른 사람도 알았다면 대몽을 꿈꿨을 거다는데 큰 꿈이었죠. 꿈이죠. 깨졌죠.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경허선사 같은 분도 대몽이건 소몽이건 나발몽이건 간에 어떠한 의지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인과를 받으시고 또 삼수갑산으로 가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과거 현재 인과경 여러분 인과 중요해. 인과 원인 결과 12인연 연기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롯된 거라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일으키지 말라야.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그런 거 필요 없어. 일으키지 말라야. 항상 성성적적한 마음으로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의 목표인데 쉽지 않지만 쉬워. 그래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뭘. 안 쉬울 건 또 뭐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 중생들이 많은 가운데서는 또 중생적 용어를 쓴다면 훈련이 그것도 훈련이에요. 내려놔 이렇게 저는 어떤 훈련을 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알아서 막 선을 알고 있기 이전에 나는 경허선사를 만나기 이전서부터 방아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죠. 내려놓으라고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굉장히 잡들이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한 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까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라 이런 말이요. 바빠 가야 돼. 자, 이 경전은 부처님이 전생에 선의 선인일 때 부처님이 선의 선인 하셨죠? 선의 선인일 때 연등 부처님께서 머리를 불어서 진흙탕에 깔아 지나가게 함으로써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부처님이 얼마나 마음이 자비로웠으면 연등 부처님이 진흙탕을 밟고 가는 게 싫어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깔아주시잖아요. 이러한 그 뭐랄까 우러나는 원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경허선사처럼. 불설천번 인연경은 5세기 구마라집력으로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경은 부처님이 왕사성 주봉산에 계실 때 보살들이 찾아와서 1000명의 부처들의 전생 이야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지하게 많다니까 깨달은 자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돼요. 깨달으면 내가 부처야. 그냥 나도 부처의 반열에 서서 거침없이 이런 거 따져? 그거는 이미 탈락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발타바라 보살을 상대로 설법한 내용을 싣고 있다란 말이에요. 현겁천불 현생급 현겁천불이야. 오 마이 갓. 자, 그럼 또 현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명한 장시간의 한영. 현명이라는 거나 현명이. 한역으로 현재의 일대급 생주이멸의 사겁의 호칭이더라 이 말이야. 생주이멸. 요거를 일대급이라고 한답니다. 또 생주이멸. 우리가 오면은 생주이멸 해야 하네. 그게 일대급.
2대급, 3대급 이렇게 해서 1000불, 1500불 등의 많은 현인이 출연하여 중생을 구하기 때문에 현겁이라고 칭해지고 현재의 1대급, 현재의 사상, 현재의 주겁으로 3000불 광명경에는 현재의 1000불의 세계를 현겁의 과거 1000불의 세계를 장엄겁, 지금 현재는 현겁, 과거는 장엄겁, 미래는 성숙겁, 이렇게 그 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겁은 하나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시간이. 겁. 생주 이멸. 이게 우리가 다예요. 태어났어. 잠깐 머물러. 그리고 뭐예요? 이별해. 멸. 그래서 다 없어져. 이렇게 돼갖고 우리의 그 겁이 돌아가는 과정을 1급이라고 했는데 그냥 겁적인 얘기니까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하면 요거는 지금 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로 돌아오죠?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 자, 기타 재불보살 지동 발언 성도자는 무경무지하고 지의 근거 해원 지사려산하여 야악 천지사향산, 향산이죠. 사자는 이제 이 사자는 이게 결사할 사자예요. 결사할 사자인데 어디서? 향산에서 결사했단 말이야. 향산에서 결사하고 모구자지. 모구자는 어디서 결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회원법사는 결사를 어디서 했냐면 여산에서 했어요. 여산. 그죠? 독림사. 여산 독림사에서 해가지고 거기가 도연명하고 육수정이 찾아오니까 호계삼소라고 해서 서로 인사하다가 호랑이 계곡을 와서 한꺼번에 웃었다. 호랑이가 어흥 하니까 서로 웃었다 해서 호계삼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구자 누구지? 보조국사 진울이죠. 모구자는 어디에서, 이 진은 어디에서예요. 결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팔공산에서 했잖아요. 팔공산 거주함에서 했죠. 그죠? 하는 자들이 개이차 의자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했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경서가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외에 재불보살이 함께 발언하여 성도한 것이 없는 경전이 없고, 그러니까 모두 함께 발언해서 성도한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무슨 얘기죠?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막 1250인, 뭐 2500인 막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아니고 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최상승 법문을 듣고 뭐를 하는 거예요? 격의 또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그것이 용납이 되질 않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안 되지만 그거는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도를 이룰 수 있죠? 여기.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걷잖아. 어디를 걷잖아요. 볼일을 보러 가는데 이거 볼일을 보러 가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순간에 깨달으면 이자가 부처구나. 부처네. 부처를 수시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어디서? 여기서. 내 몸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보물창고. 즉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쳤고 그 다음에 육경, 육식, 그죠? 거기를 통해서 이 모든 깨달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깨달음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곧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 함께 발언해서 함께 성도한 것이 없는 경전이 없었고, 가까운 옛날에는 누가, 이 가까운 옛날이라고 해봐야 이거 당나라 때 얘기예요. 해원법사가 중국이죠. 중국 해원법사가 여산에 어디서? 독림사에서 결사를 했어요. 결사했다는 건 얘기는 뭐랬죠? 많이 모여서. 우리 경허선사가 어디서 지금 결사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해인사, 수선사에서 결사를 하고 있어. 그 결사를 하신 수선사 방은 지금도 있고, 경허선사가 퇴설당에서 했던 퇴설당도 그대로 있어요. 퇴설당 옆이야. 근데 지금은 뭐 선열당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 선열당이라는 건 또 뭐예요? 선을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병이 든 분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곳을 선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해원법사가 여산에 결사하고 낙천, 백낙천이죠. 백낙천, 백거이 아시죠? 몰라? 유명하잖아요. 백낙천은 향산에서 결사를 했어요. 향산에서. 묘향산, 향산. 또 모구자는 공산, 무슨 공산? 팔공산, 거조암. 그래서 거기서 결사를 일으키고
마지막은 어디를 가요? 송광사죠. 그래서 결사를 한 것은 모두 이런 뜻에서 무슨 뜻? 함께 결사를 해서 함께 성도를 이루자라는 뜻에서 결사를 같이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이것은 비단 속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제불보살이 함께 발현하여 성도한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외에 제불보살들이 다 그랬고 여러 경전마다 다 보여주고 있더라. 가까운 옛날에는 중국의 해원법사가 여산에서 결사하고 백낙천이는 향산에서 결사하고 모구자 보조진을은 공산에서 결사한 것은 모두 이런 뜻이 있음을 경화가 자세히 언급하고 우리도 지금 그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보조국사 진을이 이 모구자가 그 공산에서 팔공산에서 결사를 하고 난 뒤에 790년 만에 이걸 다시 이어요. 그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한 거죠 이게 결사가.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또 보조국사 진을에 뭐 후신이다 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잇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구자가 경산에 결사한 것이 모두 이런 뜻이 있음을 경화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니 려사는 더 나오네. 중국 강서성의 강남부의 명산으로 남장산 광산이라고도 부르고 동진시대부터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려산이에요. 현재도 독림사, 설림사, 천불사, 개선사, 만삼사, 여산사 등 70여 개의 사찰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여산이 불교와 관계가를 받게 된 것은 348년, 그러니까 동진시대라니까요. 효무제 태원에 해원선사가 이 산에서 백년사라 해서 백년결사라고도 하죠. 백년사를 결성하고 연불을 수행한 후부터 중요한 게 뭐냐. 연불수행을 하면서 결사를 맺어요. 모구자도 연불수행을 했는데 뭐를 할까요? 미륵신앙, 미타신앙을 하셨죠. 아미타불. 요 지금 해원법사도 미타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경화선사는 미륵신앙이죠. 현장법사도 미륵신앙이고 신라시대의 경흥도 미륵신앙이에요. 거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미륵신앙을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결성하고 연불을 수행함부터이며 그 후로 강남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더라. 중국의 강남. 해원지사는 백년사에서 시작했고 백년화사라고도 하고 백년연사로 불리우며 중국 동진의 해원선사가 여산의 독림사에서 연불수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그 결사가 이렇게 만연해서 백년결사, 연사, 그 다음에 독림사 이렇게 했죠. 다 그 결사를 한 내용들이에요. 배고파. 일단은 나는 물을 좀 먹어야 되겠어. 이게 내 생명수야. 그래도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낙천은 백낙천이죠. 772년에서 846년으로 백거이라고도 부르죠. 향산거사라고도 불려요. 얘는 향산에서 그 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향산로 취음선생이라도 불렸으니 당나라 때 중국 낙양부근의 상시성 출신으로 이백이 죽은 지 10년, 두보가 죽은 지 2년 후에 태어났어요. 이백의 후신인가? 두보는 시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백은 시선이라고 하고. 누가 더 세? 두보가 더 세. 우리 경화선 누구를 더 좋아했어? 두보를 더 좋아했어. 두보의 시를 쓴 친필이 있어요. 신기하죠? 2년 후에 태어났으며 북한에서 쓰셨어요. 2년 후에 태어났으며 같은 시대의 한유와 더불어 이두한백이라 했단 말이야. 이두한백으로 서로 병칭되더라 이런 말이죠. 만년에 이르러 어두운 나라 정치와 조정 관리들 간의 정치 싸움에 혐오를 느낀 그는 벼슬을 버려요. 그리고 낙양으로 응거를 했죠. 동자를 데리고 가 조용하고 아늑한 향산사로 가서 승려들과 함께 시를 지었으며 호를 향산거사라고 하면서 청빈한 생활을 했으니
백낙천지사는 향사, 향화사, 군호, 아홉 노인, 노인의 치치, 회, 치지해라고 하여서 백낙천이 향산에서 승려 9명, 중국 하남선 낙향연에서 승려 여만 등 9명의 노인과 함께 결사를 해가지고 군호 상치 지회라고 해갖고 역시 또 그 결사죠. 이것도 다 결성한 모임이니까 결사지 뭐. 그래 안 그래. 즉 향산군호라고 하는 것은 호고, 길고, 유진, 정거, 노전, 장홍, 이원상, 여만 등 70이 넘은 스님들과 9명 노인들과 이렇게 서로 그 결사를 맺고 향산사에서 지냈으니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불교가 더 상법시대, 그러니까 정법시대가 지나고 상법시대가 오면서 그나마라도 불교가, 지금 우리가 이 불교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게 말법시대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 가면 불법이 많이 쇠할 거라고는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거의 막차를 타고 있지 않냐, 내 말은. 그러니까 제가 그 22~23살 뭐 있을 때만 해도 말했잖아요. 성철 스님한테 그거 뭐 타러 가? 화두 타러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해암 스님한테도 많이 왔지요. 그리고 이제 경봉 스님도 말했잖아요. 저도 성철 스님한테 가고 경봉 스님한테도 가고 다 가서 화두 타러 갔지. 그 누구죠? 지금 그 인천에 뭐 용화선언에도 송담 스님, 송담 스님이 안 맞아서 나는 안 가.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결사는 그래서 지금이 거의 막판인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줄 사람이 없어요. 화두 타러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뭐 종정 스님한테 아이쿠. 그래서 이게 그 가나선이 맥을 잇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그 승려들이 무슨 지금 뭐 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사가 아니고 결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옛날과는 많이 퇴락한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한국 불교에서는 그 설정 스님이 그나마 그 경화선사의 맥을 이으면서 선불교를 지켜나가고 있고, 또 무슨 대원 스님, 그거는 또 용성 스님 제자인데, 어찌됐건 불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런 선승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화두를 타러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중생들의 정신세계를 깨우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그냥 이어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이 아닐까. 어저께인가 누군가가 어떤 분이 나보고 내가 그때 꼭 출가를 했어야 된대요. 내가 출가냐 속가냐를 제가 7년간을 고민했거든요. 스물 22살 때부터. 하여튼 그때 이제 해암 스님도 거치고 성철 스님 뭐 다 만났죠. 근데 결국은 출가를 접은 건 내가 27살 때. 그러니까 7년간이다. 20살 되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어쨌든 내가 그 출가의 인연은 닿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출가도 아무나 하냐, 인연이 닿아야 한다는데, 나는 내 운명을 그냥 내 눈으로 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들어갔고, 말했잖아요. 성철 스님 그 따님 있는 금강굴까지도 내가 다 가봤고, 적조 스님도 다 만나고. 어쨌든 출가를 했으면 내가 이 강의를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법을 많이 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말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내가 그거를 출가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만해. 자, 엄청나. 이게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막다른 목숨을 걸고 막다른 데까지 갔었죠.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출가냐 속가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고민을 적게 해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스스로가 눈으로 내 스스로가 내 길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기는 없어요.
저향산 근호는 호교 길고 했지. 를 맺고 향산에서 지냈으니 우리나라의 결사는 대구의 팔공산 누구? 불굴사. 또 여기 팔공산에 불굴사. 이게 이제 불굴사가 어디 있어요? 거주한 옆에 있죠. 정예결사가 처음 맺어진 곳으로. 여기서 끊자.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